웃음 속이 넘쳐
못해도 나
평강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약 한 달여 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를 어느 정도 진정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를 온전히 정지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이 또 일상생활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아멘. 저희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며 저희들이 또 필요한 말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이 또 그 말씀에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목사님 비롯해 모든 성도님들 또 가족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허락하신 걸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8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의 그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그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뢰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마태복음 3장 1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무조건 받으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언제 예배 드렸느냐? 너희가 내게 예배 드린 일이 있었느냐?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스라엘 40년 광야에서 드려진 제사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와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인생은 과거 자랑하다가 교만해지기 쉽고 오늘 일 내일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그러니 죄를 짓지 마라. 섬기고 헌신하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오늘뿐이다. 손양원 목사님 설교문 중에 일부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다가 주님을 만난다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과거 일 자랑하다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는 일을 더 많이 했을 손양원 목사님도 과거 일 자랑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일 내일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살지 않게 하옵시고 섬기고 헌신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만이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만이 주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게 하옵소서. 특히 물질 드림에 있어서 과거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성금과 헌신, 물질이 하늘나라에 쌓일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물질에 많고 적음은 보시지 아니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드리는 손길의 마음과 중심은 보신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소서. 성경에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그 중에 절반을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할 때는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결코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겨우 2렛돈만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은 작은 물질의 양 때문에 조용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단순히 드리는 손길의 마음과 중심 때문만이었을까요? 꼭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의 과정, 삶의 여정도 보셨지 않았을까? 그분의 삶을 칭찬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달 됐죠? 한 달 된 것 같고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갈수록 혼자서 설교를 녹화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기에 앞서서 어디에 앉아 계시죠?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계시는데. 예. 그리고 지난 주일에 나상규 형제님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교제를 하고 오늘 또 자매님과 함께 예배드리러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약속을 지켜주셨네요. 혹시 우리 남궁준 형제님 같이 오신 건가요? 아니면 따로 오신 건가요? 서로 모르시는. 예. 마스크의 힘이. 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 주시고 또 주님과 더불어 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늘의 열림, 그리고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자녀 등등입니다. 이와 관련한 본문의 가르침에 함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서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아질 것 같아서 다 제거를 했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자신의 모든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리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우울해지는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도 실수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거꾸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은 다소 인간적인 면을 노출하게 되죠. 무슨 이야기냐면 13절을 보시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등장시키시며 그분은 스스로 침례 요한 앞에 나타나십니다. 죄도 없으신 그분이 죄를 회개하는 침례를 받겠다고 나오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사적인 생활을 청산하시기 위해 침례를 받으러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주장이 옳은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 앞으로 나오셔서 침례에 순종하신 것은 공생애를 앞두고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기 위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 던져봅니다. 성도님들, 회개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까? 회개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까? 답은 충분하지만 충분하지 않다입니다. 충분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죄사함을 위한 회개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악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개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아우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삶 동안에 혹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근거,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문제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와는 또 다른 문제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행하심에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오늘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침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예배 때나 아니면 특별 집회 그리고 기도회에 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는 기도에서 딱 멈추었을 때가 많습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아무 일도 우리는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가서 주님의 사역 앞에 준비된 자로 세워지고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보다 적극적인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의 회개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침례 요한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죄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스스로도 좀 머쓱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이미 예수님을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나오시자 침례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왜 나오십니까? 라고 말이죠. 본문은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말렸다라고 말합니다. 14절 앞부분을 보시면 요한이 말려 가로되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이 표현은 침례를 받으려는 예수님의 확고한 의지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적극적으로 방해하며 막아섰다라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의상 제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적극적인 저항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로막았을까요? 영적으로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정말 잘 알았던 그가 말입니다. 먼저 침례 요한을 제가 한번 변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이 회개의 침례를 받겠다고 한 사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 침례는 죄 문제였거든요. 자기가 베풀었던 침례는 죄의 문제였거든요. 회개의 문제였거든요. 이에 대한 요한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어요.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명제의 옳고 그름, 어떤 신학적 주장의 옳고 그름, 한 정파의 믿음의 정통성이나 한 인간의 개인적인 신앙의 순수성,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일,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신앙적인 이해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모든 이해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일하게 하실 때에 자발적인 신앙보다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우선이 되어야 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해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가로막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향한 것이지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 나를 향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방해에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함께하자라는 말씀을 하세요. 함께하자.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분명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말은 일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따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요. 자, 그건 그렇고 본절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 등의 의미로 해석되어져도 무관한 표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말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는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교훈들은 우리로 하여금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그냥 감동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의를 위해서 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의는 구체적으로 침례 의식과 관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솔선수범해야만이 알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막아선 침례 요한에게 우리가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혼자서 하게 될 때 자칫 독이 될 수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침례 받는 일, 뭐가 어렵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그 일 자체를 완성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함께 참여하며 모든 백성이 영적인 원리를 배워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역도 이루고 믿음도 성숙되어져 가고,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 사역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무 일 없으면 참 평화롭게 보이겠지만 아무 일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교회는 교회와 성도의 믿음이 한순간 시련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역들로 시끄러우면 갈등도 생기고 어수선하기도 보입니다. 정리가 안 돼요. 하지만 큰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백신의 원리처럼 말입니다. 병이 알아본 사람이 면역력을 가진다라는 사실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볼 것 못 볼 것 다 보게 됩니다. 우리의 추한 모습들 다 보게 돼요. 싸우기도 하고 싸웠다가도 화해하기도 하고. 혹시 싸우신 분들 안 계시나요? 때가 되면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오해해서 삐지기도 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굉장히 뻘쭘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지체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들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감동받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시련 앞에서 더 큰 면역력들을 갖추어 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강한 힘을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더욱 집중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의를 위해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합력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 즉 하나님의 의를 함께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하는 자세들, 성도님들, 이는 하늘의 문을 열게 하고 동시에 성령 충만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참된 회개와 침례, 이것은 하늘 문을 열 수 있음을 말입니다. 16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에 나타난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하늘이 열리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런 표현은 구약에서 가끔 발견되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계시나 보살핌과 관련되어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를. 바로 하늘 문이 열리면 거기에서 하늘의 복들이 쏟아져 내려올 거라는 그런 기대 혹시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왕 하늘이 열렸으면 물질의 축복이 마구마구 쏟아져 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성경은 분명 영적인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늘의 열림은 하나님의 계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와. 유대인들은 이미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참 오래됐죠. 도대체 몇 세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백성의 삶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 400년 동안에. 이런 의미로 볼 때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온 천하에 선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사역을 이 땅 위에서 펼치시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고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봐도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내가 여는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열려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열려진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늘을 여는 주체는 따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느껴지십니까? 혹시 열어보신 분 계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분은 400년 동안의 긴 침묵을 깨시고 땅 위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의를 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고민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며 동시에 그 과정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의도 발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어떻게 하늘이 열렸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이 열렸느냐. 자, 이걸 알면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시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침례에 순종했을 때였습니다. 이것저것 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분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분의 뜻에 순종했을 때, 이때 하늘이 열렸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셨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위해 어떤 믿음의 제스처들을 취해갑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하늘의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역사를 위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행해온 유일한 행위가 있다면, 아니,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죠? 기도예요.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 문을 열기 위해서 오직 기도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로 하늘이 열렸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역사 앞에.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된 구절들을요.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21절인데요.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여기서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이 두 복음서에서는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하늘 문이 열리는 시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았을 때. 아니, 이 침례를 받았을 때라는 것은 세 복음서 모두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기도하실 때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고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은 침례와 관련이 더 깊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는 단순히 침례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침례에 순종한 믿음의 태도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에 순종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는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소홀히 얘기했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말로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보다는 나의 욕심과 고집스러움이 기도의 시작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함보다는 꿈쩍도 않고 기도가 다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거나 응답이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하늘 문을 열려는 우리의 시도는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 문을 여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 하늘 문을 여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해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배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어렵게 보이지만 해답은 참 간단합니다. 그러나 간단하면서도 그렇게 산다는 것이 모두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보자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들 위해 하늘을 여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더 분명하게 계시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게 하시며 모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의와 그분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에 순종하셨을 때 두 번째로 나타난 현상에 대해 본문은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비둘기의 상징. 비둘기의 상징이 뭘까요? 평화잖아요. 그죠? 평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심판의 시대가 끝이 나고 약속된 축복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의 끝을 비둘기가 알려왔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이를 순결과 온유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순결과 온유로.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29절에 보시면은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마태복음 안에서 비둘기의 상징성을 찾는다면 순결과 온유라는 이 두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머릿속에 성령님에 대한 이런 선입견 혹시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낫게 하며 마블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초인적인 파워를 가지게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버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초인적인 능력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선포할 때에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변화가 생겨나게 될 텐데 그것은 순결한 삶, 즉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그러한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은 변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요소들이 성령의 열매이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보시면 성령의 임재와 내주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자기 백성 삼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먼저 성령 침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도님들, 성령 침례가 뭘까요? 오늘 굉장히 좀 어려운 말들이 자꾸 나오네요. 성령 침례. 성령 침례는 요한이 말한 예수님께서 베푸실 성령과 불의 침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침례 요한이 베푼 죄사함이 아니라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시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을 때 동시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청년들이라면 언제쯤이면 취업하고 결혼할 수 있을지 분명하게 좀 확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결혼까지 하신 분들이라면 자녀 교육이나 승진, 사업 등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조언을 듣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라면 어떨까요? 저는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언제 교회가 부흥되고 언제 예배당을 확장하게 될지, 언제 개척을 하고 언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확답을 받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문법적으로 보면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만 들었을 가능성이 참 큽니다. 물론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마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첫마디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침례 요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고 딸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에게 예금된 통장 하나 던져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랑과 기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이 문자적인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리 그 자체였던 거였습니다. 절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녀이고 그가 기뻐하는 자녀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제일 먼저 만천하에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했던 그분의 의란 어쩌면 사랑과 기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해 나가야 할까? 고민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교훈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볼 때에 성령의 임재와 내주는 믿는 자들에게서 욕심이 아닌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시는 시작점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4장부터는 그야말로 다이나믹한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의 행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너무나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일지라도 매주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순종함으로 그분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늘을 열게 하는 길은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해와 판단으로 하나님의 의를 막아서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함께 합력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고 또 지체들과 얼마나 힘을 모으며 사역을 해왔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나의 욕심을 이루어온 것이 있다면, 그리고 지체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아직도 삐그덕거리고 있다면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달라고 때를 쓰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랑받고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 안에 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 가운데 헌신하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그 의를 이루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투지 않게 하시고 합력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늘문을 열려고 했던
그 이유도 그리고 그 방법도 다 틀렸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그 기쁨을 나와 믿음을 함께하는 지체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그들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로 그들 옆에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지체 되었고 한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복이며 주님 주신 은혜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기쁨으로 이 한 주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돌봐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과 직장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기쁜
예,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쉬었습니다. 쉰 건 아니었지만 예배당에서의 예배는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이제 저희들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도님들에게 교회의 결정에 따르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교회의 예배는 큰 일이 없으면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께서 스스로 자신들의 어떤 상태들을 잘 인지하셔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1층 리모델링 작업이 많이 진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페인트 작업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작업들이 있는데 우리 김인환 집사님이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셔요. 정말 수고 많으시니까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인트 작업 마무리하고 그리고 바닥 작업도 남아 있습니다. 조명 작업들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역들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참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밥 한 끼도 될 수 있습니다. 예,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마르지 않음을, 그 사랑이 식지 않음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건강한 모습으로, 늘 즐거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영광 성서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